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겠죠.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르면 이게 혀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올라붙는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가난하겠네요. 불쌍한 그런 사람이고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목이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그 갈증을 참으로 해갈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물로 나타나겠죠. 생명수, 생수, 물로. 그래서 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물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18절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강물이 나오네요. 드디어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전부 다 생수에 대한 얘기죠. 마실 물을 충분히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헐벗은 산과 골짜기와 광야와 마른 땅에 물을 주니까 거기에 물이 생기면 뭐가 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겠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시냇가가 이 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는, 조금 전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사막에는 이런 나무들이 날 수가 없는데, 저 바짝 마른 간조한 저 땅에는 이런 나무들이 날 수가 없는데 싶어서 놀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보고 놀래서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 일이 무슨 우리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개간해서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중동. 그런 어떤 기술, 인간의 기술로 그러한 나무들이 잘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놀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놀라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바라시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헤아리며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헤아리며 깨닫는 거 참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 나무 얘기했는데, 저는 키우는 거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수목, 이 농사 짓는 거, 나무 키우는 거, 이런 거, 조경,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은 헤아리며 깨닫겠죠. 저건 어떻게 해서 양분이 어떻게 잘 자라고, 어떻게 분갈이를 하면 어떻게 되게 깨달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무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랬으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던데, 최형국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근데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너무 그쪽으로 심취하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시간 정도 통화 나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을 알면 그 어디에도 속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만 제 얼굴에는 여드름 자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 피부는 조금 거무튀튀하고요. 또 어디쯤에는 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흑인이고 어떤 분은 안경 쓰였고 했고, 그래서 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게 지 성격이잖아요. 지 취향이고.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허물이거나 죄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죄죠, 죄. 그 모든 그냥 특성이라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래야 한다. 그런 게 없거든요. 보수여야 하는데 왜 당신 진보냐? 진보여야 하는데 왜 당신 보수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면 보수여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오늘날 뭐 일부겠지만 개신교계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게다가 그 반대쪽에는 좌파고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무신론자고 그 수장은 뭐 김일성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반대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요 얘기하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헤아리고 깨닫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최현국이라는 그런 어떤 사상가가 있는데, 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이 다들 돈 벌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에, 그런 현상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 하면, 니는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야. 넌 지금 행복하고 싶은 거야. 요 말을 했거든요. 이 굉장히 사상적인 얘기입니다. 철학이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 다들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또는 뭐 건강하려고 그러고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넌 지금 행복하고 싶은 건데 그걸로 그 행복을 이루려고 네가 그러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이, 인간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최현국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는 거래요. 그렇다면은 이 권리보다 의무가 더 중요한 거 사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웃어야 될 의무가 있다. 나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더 이제 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너희들은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 십자가가 전부인데 왜 안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의무로 주어지면 그걸 해낼 능력이 저는 없는데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리며 깨달으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애쓰는 그거는 진짜 하등한 거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는 돈 벌려고 애를 써서 땀을 흘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맞아요, 여러분. 저는 성향상 진보 쪽입니다만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던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보수에 서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보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여러분이 지적하시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그걸 지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바로 잘못했다 그럽니다. 진짜로. 우리 안에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고. 바로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자꾸 진보 얘기를 해요? 오늘 얘기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아리면 깨닫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뭐를? 너희들은 돈 벌고 싶은 게 아니고 행복하고 싶은 건데, 그 행복은 니들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야. 근데 그 의무를 지킬 능력이 너에게 있니? 없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내가 율법을 주는 거야. 자, 너 웃어! 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행복해! 라고 율법을 준 거라고요. 근데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할 의무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그 의무를 지켜낼 힘이 나에게 없구나. 즉, 웃을 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는 물 마실 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나는 갈증이 나는 게 아니야. 나는 행복하고 싶은 거야, 이 뜻이잖아요.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생명을 얻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무인데 그거를 해낼 힘도 나에게는 없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헤아리며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너가 그 의무를 해낼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한번 헤아려 봐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그것을 한번 깨달아 봅시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적용을 하잖아요. 보통 사회 참여적이고 정치 참여적이고 사회 개혁적이고 사회복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지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장애인 사역도 했고요. 교회가 좀 더 어떤 사회복지적으로 잘 하기 위하여 그 사회복지사 2급 공부하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는 놔두고 안 했거든요.
사회복지사 2급 그때는 붐이 일어가지고 쉽게 딸 수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 시험이 뭐냐면 실습이었거든요. 근데 동료들이 다 실습을 가라로 하고 따요. 근데 지는 괜히 지는 의로운 척 가라로 어찌 하는 거야. 그 강도사였으니까 그때 전도사였나? 강도사였으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내가 어디 가서 실습을 못 하거든요. 뭐 이제 허락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중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병원 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인해주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가 요구를 했었어요. 장로님께. 근데 약간 그 이제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요것도 자기 의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교회가 그런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어떤 그 조직이 뭐가 되느냐 하면 베데스다가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고아원 중에 베데스다 원도 있고 베데스다 병원도 있죠. 양산에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런 이름을 왜 지어요, 여러분? 정신병원 이름도 그 뭐지? 로뎀나무, 로뎀 정신병원 이런 이름 왜 지어요? 성경책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헤아리며 깨닫기를 바라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사회복지사도 따려 그러고 너희들이 베데스다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38년 된 병자에게 줄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군요가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 해내겠습니다. 저 2급 딸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따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한번 사회복지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잘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참으로 나는 하지 못하더라. 참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생명수를 주는 그 베데스다 원은 내가 되지 못하더라를 알아라고 진짜 베데스다 원인 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수 자체예요. 그분이 가난하고 가련한 자인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여인, 이미 죽어버린 어떤 사람에게 가서 살리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요거 헤아리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생명수군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원이군요. 예수님이 로뎀나무시군요. 예수님이 무슨 생명의 나무시군요. 요거 헤아리며 깨달으라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베데스다 원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 원장 할게요. 내가 복지사가 되어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줄게요. 오늘 본문 가련하고 가난한 자 그들을 내가 도와야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신 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 자주 했어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보면 그 히스기야라는 그 자연인 왕, 그 사람이고 동시에 그의 성도를 의미하고 동시에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그 가련하고 가난한 그 사람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배경 당시에 이 시대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사야 당시에. 그 사람을 말하고 동시에 그의 백성이 가련하고 가난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한테 잡혀가야 되고 그다음에 포로 이후의 상황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포로 이후에 이제 쫄딱 거지가 된 포로 기간도 그렇고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성전이 허물어져 버린 그 상태잖아요. 의식주가 없는 사람, 이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 그렇게 되고 동시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어버린 일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그분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니신 영원의 존재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랬거든요. 즉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니까 물 못 마시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목마르게 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 세 가지, 그 자연인 그 사람, 자기 백성, 예수님 세 가지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핵심이죠. 오늘 결론이 다 나왔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성경책 어디를 읽든지 헤아리고 깨달으래요, 하나님께서. 뭐 헤아리고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게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요거 헤아리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그러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렇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책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도 돼요, 사실은. 히브리어는 기계적으로 적용해도 된대요. 제가 히브리어를 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제가 설명은 못 하겠지만 어떻게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면 어떤 한 문단이 있으면 아까도 우리 시편을 동그라미 구분해서 한 문단만 읽었잖아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이 예수 그리스도고 문단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문장은 각 단어들 음절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고 한 단어는 획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획 한 획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건 참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방금 누가복음 24장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헬라어로 된 성경은 없다고요. 그러면 무슨 성경만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있죠.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 니들이 그리 귀히 여기고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읽는데 그게 나에 대하여 쓴 거다라는 말이니까 그 1.1획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1.1획도 다 이루어져야 되리라는 것 때문에 그 한 획을 다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무에 달려서 외쳐버린 거죠.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1.1획도 문단도 한 권 책 전부 다도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고로타라고 다시 말한 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이제 사도들이 다시 말한 거잖아요. 구약의 그 얘기가 예수야라고 다시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위험한 것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약도 그럴 것이라고 신약도 그래요. 신약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마저도 헬라어 하나하나 뭐 이것까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여요. 요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무튼 합하여 66권 모든 성경은 사회복지 사업을 잘해라. 목사라면은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더 잘해야지.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고 있다. 말씀은 예수만 증언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고 방금 제가 누가복음 24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갈 때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미련하라 니들이 참 미련하고 헤아리며 깨닫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인자가 그 고난 니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사 제도를 너무 귀히 여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이 그림자를 통하여 자꾸 보여줬고 성막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라 했고 상 번제를 드려라 라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고 그 모든 얘기들이 모세가 한 얘기들인데 그걸 읽고도 어찌 미련하여 더디 믿느냐라는 거죠.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은 바로 네 옆에 서 있는 나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그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아브라함 보고 아들 바치라고 했던 거였고 그게 제사 제도의 원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 바위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건물이 뭡니까?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에 어떤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바위돔 사원, 알 아크사 이런 거를 만들어 놨대요. 성지 순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 미사일 터지고 난리잖아요. 거기서 팔레스타인은 수제 폭탄 던지고 이스라엘은 뭐로 막아요? 아이언 돔으로 막아요. 워낙 정치 사회에 관심 없어서 모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옛날에는 다윗이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한테 지금은 골리앗의 후손이 수제 폭탄 던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해요? 미국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아이언돔으로 막는다고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자꾸 진보라고. 진보가 아니고 헤아리며 깨달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진보 아니에요. 진보나 보수 둘 다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례요한파, 세례요한파는 너무했다. 빼고 에세네파 무슨 파가 있는데 이게 어떤 파는 진보파고 어떤 파는 보수당이거든요. 이 둘이 늘 싸우죠, 여러분. 여당 야당이 싸울 때. 근데 이 둘이 한번 힘을 딱 합할 때가 있는데 언제 합합니까? 예수 죽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보나 보수가 다 예수의 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헤아리며 깨달으라는 것일 뿐, 내가 하는 말은 내 성격이에요. 내 성격은 팔레스타인이 돌 던지는데 걔네들은 아이언 돔 쏘네 이러면 약간 화가 나는 성격이라고요. 이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자, 요걸 통해서 복음하라라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이언 돔이라는 미사일로 압제자를 괴롭히네? 이 복음은 뭐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은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지금 거꾸로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한테 압제당하는 나그네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 이스라엘도 나그네고 팔레스타인도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그네가 되어, 나그네는 집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집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일단은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자꾸 먹어야 돼요. 맞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먹어요. 근데 율법은 먹지 말아라는데 먹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시고 먹으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식일에 추수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는 먹어요. 이거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그 말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서 가련하고 가난한 분이시고 시장하여 먹을 걸 찾는 분이시고 무화과 나무 디비면서 무화과 있나 디비잖아요. 저주해버리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배가 고프다 이 말이고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물 달라 그러시는 거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뭐 헤아리고 뭐 깨달으란 말입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이네요 라는 말을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목이 마르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는가를 볼 때에 저는 이 가련하고 가난하다, 목이 마르다, 물이 나온다, 땅에서 샘이 터진다라고 할 때에 삼손이 떠올랐어요, 저는. 삼손. 여러분, 이번 주에 다 들었죠? 그 삼손, 그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읽어주는 걸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입체 낭독인데, 라디오 극 같잖아요, 극.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성우가 낭독해주는 걸 들으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우가 이 부분에는 이제 슬픈 부분인데 기쁘게 읽거나,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 안 깔려야 되는데 깔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적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적용되지 않거든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적용해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예수다라고만 말해주면 돼요. 그렇게 전달되는데 성우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넣어서 이제 톤을 바꾸고 그런 거는 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애들도 가끔 옆에 들으면 재밌어요.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상했어요. 삼손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지도자라는데 죄를 자꾸 짓고 창녀와 결혼하고 술을 자꾸 마시고, 물론 술 마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나시린은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나시린의 예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읽으면서 늘 어떻게 해석되었습니까? 보통 크리스찬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봐라, 삼손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망하잖아 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장립받은 사람이잖아요, 삼손이라는 것은. 그럼 장립받은 장립 집사님, 권사님, 뭡니까 또 장로님, 목사는 바르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할 때의 반면교사로서 삼손을 예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경미나,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도 삼손 이야기의 1.1에 또 다 예수님 얘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해석이 돼요, 희한하게. 삼손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보내드린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 들으셨을 거예요.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데 15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보면, 저는 요거 때문에 삼손 본 겁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릅니까 지금? 맞죠? 이 얘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 여러분 구원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일수록 이런 걸 못 받아들일까요? 자기 윤리가 확고한 사람,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칭찬 많이 들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셨고 그런 사람일수록 죄가 힘이 큽니다. 이거 깨달을수록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와요. 바른 생활 사나이로 제가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그게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칭찬 좀 못 들은 사람은 또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여러분. 좀 저처럼 칭찬도 좀 듣고 그래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예? 동시에 그런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윤리 때문에 지금 네가 얽어매어져 있잖아. 그래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이 구원이에요. 자유고 예수님이 이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이고 신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놓아주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삼손은 목이 마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목이 마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신 분은 삼손이고 예수님입니다.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즉 적군의 손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에 땅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거 맞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다. 회복되고 소생한다는 요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죠. 삼손은 자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만은 동시에 사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니라고 목말라서 죽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했고 구원하고 자기도 살았죠. 이게 죽음과 구원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여 소생한다라고 할 때 그 소생이라는 말이 어떠한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 좌우로 나무들이 자라고 그 강물은 만물을 소생시킨다, 만물을 치료한다, 이런 표현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요것이 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열매가 무슨 일을 합니까? 환자를, 만국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소생하는 물이 지금 솟아올랐잖아요.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강을 두신 거 맞습니까? 강이 몇 개죠, 에덴 동산에? 4개입니다. 히데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해서 4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유명하니까 우리가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늘 유프라테스 문명 때문에 그 문명의 발상지라는 것이 인간의 기술 발상 요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본향의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 본향이 거기라는 것을.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죠. 어떤 귀소 본능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근한 어떤 파라다이스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고. 그게 돈을 벌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사람 얘기했다고요. 니는 지금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야. 행복하고 싶은 거지. 복음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니는 지금 출세하고 싶은 게 아니야.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막아두셨다 이 말입니다. 막아두면 더 가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막아두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귀소 본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안 죽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로 죽여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며 죽음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인데 화영검이 있으니까 죽음이잖아요. 생명이며 죽음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죽음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다음 물이 있고 생명수가 있는 요 얘기가 전부 에덴 동산이고 전부 지성소를 말하고 성전을 말하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맞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네. 이게 새로워진다. 이게 소생이고 이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가져온 가사란 말이에요. 전부 같은 얘기들하는 거죠. 삼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였다. 사사기의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사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앞부분에 나왔던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이거 예수님이야 딱 이러다가 사사기 뒤로 갈수록 삼손 딱 나오면 삼손을 예수님이라고 하기 심히 민망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왜냐하면 나는 창녀와 동침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창녀가 동침했다고 예수가 이렇게 되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창녀를 아내 삼은 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명예를 함께 맺지 마라 이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믿지 않는 나와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다는 거죠. 결혼하고 이혼해야 돼, 이제는 창녀니까. 근데 이혼을 안 해. 내가 아내를, 네 어머니를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을 안 하시고 오히려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이고, 그 돈을 주고 사온다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 삼손의 나머지 이야기도 다 예수님 이야기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 삼손 이야기 처음부터 봅시다. 13장에. 삼손 13장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2절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대요. 마노아라는 사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스트롱 코드가, 히브리어는 코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할 때 그 노아랑 같은 계열인 거예요. 그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했다, 안식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위로, 안식, 희년, 구원 같은 말이고 노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서 산다라는 것이 홍해에 안 빠져 죽고 산다, 즉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넌픽션 드라마니까 드라마를 쓰실 때에 복선을 딱 처음에 안식이라는 걸 딱 깔아놓고, 근데 그 안식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노아라는 아버지와 마노아의 부인이 가련하고 가난하여 안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 그게 가련하고 가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람을 가련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옥 백성이잖아요. 이게 가련하고 가난하다, 즉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 못 낳아요. 또 뭐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아들 못 낳아요. 또 뭐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물 이야기인데, 홍해 갈라지고 시내산 가는 그 길에서,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갈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래서 물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동물이에요. 못 마셔요. 거기 이름이 뭡니까? 그 땅 이름이? 마라라고 하죠. 그 마라라는 말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불임 여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마리아는 불임 여성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땐 모든 남자 여자가 다 뭡니까? 전부 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율법에서 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불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남자는 씨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즉 내 안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저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가임 여성이 그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마라의 쓴물의 상태예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생명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잉태돼서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십자가가 나무를 의미하고, 그러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무 나오고 쓴물 나오고 마라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수태고지 나오고 전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고 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더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요?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고, 물샘 얘기하는, 물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아까 에덴 동산에 강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4개 있다고 그랬는데 강은 땅을 흐르잖아요. 땅에 무언가가 4개 있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라는 것은 사방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도 사방이라 그러잖아요. 사방천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라는 말이 땅이라는 의미고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샘이 12이 있다는 말도 12도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70그루 70도 그의 백성 가득 찼다. 충만히 준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충만히 준다는 의미이고, 숫자를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노아 집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죠. 가련해요.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에, 궁급할 때에 성령께서, 여기서 이제 천사죠.
뭡니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고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됩니까?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의 율법은 율법서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제도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서원하기도 하고요. 저도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고요. 다 커사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도 뭐 선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합니다만은 그런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제 나신이 될 거다. 나실인이 됨이라. 근데 그 나실이라는 말, 나실 요 말이 특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시고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 마리아의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이제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님.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실인과 어감이 비슷하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는 없는데 어감이 비슷하여 우리가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실인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실인인 게 아니고 예수님만 나실인입니다. 예수님만 나실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율법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돼. 칼도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 기르잖아요. 자, 그런 얘기 여러분 이미 아실 것이고 이 나실인이 되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실인인 삼손은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 먹으면 안 되고 삼손 포도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요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찾아봅시다. 이거 율법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직접 봅시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에 보시면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하다 그러죠.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과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나실이라는 말에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요게 떠오르고 또 그 마태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라고 써요. 구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구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나실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 나실인이 예수라고 적혀 있지는 않으나 구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그게 이제 이사야서 11장 요런 데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줄기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할 때 줄기라는 말이 나자라이트 뭐 요런 뜻이라는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를 마태복음이 따온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줄기에서 난 사람. 다윗의 줄기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 특별하다는 말이 나실이라는 발음과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 줄기, 싹, 뿌리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나실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포도에서 난 거는 무엇이든지 먹으면 안 되네요. 근데 어떤 단서가 있어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이니까 기간이 있겠죠. 만약에 평생이 기간인 사람은 영원토록 그거 먹으면 안 되겠고 평생토록 먹으면 안 되겠고 만약에 1년 동안 기간을 삼은 사람은 1년 동안 요거 먹으면 안 되겠고 1년 지나면 포도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년 지나면 먹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3년을 정했으면 3년이 지나면 머리 깎아도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서원을 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2차 전도여행 마쳤을 땐가 겐그레아에 이르러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표현. 나실인 서원을 했나 보다. 근데 삼손처럼 일평생은 아니고 기한이 있었나 보다. 기한이 끝났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인이라는 율법은 그 기간 동안에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머리 깎으면 안 된다. 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요걸 마쳤으면 깎아도 된다. 이렇게 되죠. 다 했으면 포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했으면 시체 가까이 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삼손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삼손은요.
다 안 했는데, 나실인 기한 다 안 찼는데 머리 깎아버리고, 물론 들릴라가 깎습니다만, 깎아버리고 함부로 살아버리고 시체 가까이 해버리고 시체에서 난 뿔을 먹어버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난 게 뭐게라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트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이 삼손이 다 안 했는데도 이걸 다 먹어버리네,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답을 말하면 되죠. 아, 삼손이 다 했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나실이는 다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했으면 밀밭 사이에서 이거 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했으면 포도주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안 했다고 여기는 놈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노는 놈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를 정죄하는데, 예수는 항상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나 다 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이 일 다 한 겁니다. 줘야 될 복을 다 준 거고요. 즉 나실인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시고 포도주,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을 결정적으로 선포한 자리가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내가 이미 다 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삼손을 그렇게 읽으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풀리지 않던 그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아, 삼손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방금 그 삼손으로 가보세요. 사사기 13장으로 다시 가면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혐의를 다 풀어보는 겁니다. 포도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고, 또 그럴 때에 13장 17절에 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마노아와 부인이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라서 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 물어봤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고,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뭐 물어봤죠? 당신 누굽니까? 내 편을 밉니까? 저쪽 편이면 누굽니까? 요거 물어봤고, 다 물어보죠. 똑같은 거예요. 마노아도 13장 17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 예,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 기묘야,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천사잖아요. 천사가 나 기묘야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까 마태가 그랬다 그랬죠. 마태가 이사야에 다윗의 줄기가 뭐 태어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사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다, 모사다,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묘는 지금 예수님이네요. 근데 천사인데 왜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막 따져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왜 예수님입니까? 막 따져요. 근데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가 집합적으로 영계의 세계, 영적 존재들 집합적으로 여호와의 세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즉 하나님을 봤으므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는 겁니다. 이 마노아 부부가 둘이 서로 대화 나누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으면 벌써 죽였을 겁니다. 드라마에 얘기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들은 거.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2절에 보면 삼손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느 민족 여자를 사랑합니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요.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잖아요. 아이언돔으로. 블레셋이 여러분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거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요 말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거예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걸 사랑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대요. 우리 민족 동족 중에서 해라.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죠.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면 안 된다. 근데 나는 멍에 맬래요. 나 그 여자를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여기도 시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마노아가, 그죠? 같은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창조 때 여자를 지어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결혼이고요. 전부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부터 있는 언약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그게 14장 4절에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즉 삼손의 계획은 뭐냐 하면 가짜로 사랑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블레셋으로부터 내 아내로 뽑아오고, 즉 내 아내로 삼고 블레셋은 죽이려 하는 게 삼손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사의 할 일이잖아요. 즉 사사의 할 일, 이 나실인으로서의 할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잘 하기 위하여 뭡니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내로 삼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죽인 일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블레셋을 죽이고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는 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할 때에 5절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삼손을 물어뜯으려 그랬겠죠,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2편은 무슨 이야기냐면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 시편 22편에 보면 적들이 나를 물어뜯으려 하는데 사자가 나를 물어뜯으려 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올라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얘기구나. 십자가에서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자가 물어뜯으려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손이 뜯어 죽여버려요. 사자를. 그리고 사자가 시체가 됐어요. 그럼 시체 만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체를 가까이 해버린 거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그 길에 갔더니 사자 시체에 뭐가 생겼습니까? 꿀이 생겼죠. 즉 이 일을 통하여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어떤 양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계율을 어기는 이 사건을 통하여 양식을 마련하는 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양식을 마련하잖아요. 이 살을 먹어라, 이 물을 마셔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요. 자, 요거를 또 수수께끼를 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요거 맞추면은 내가 뭐 옷을 주고 못 맞추면은 니들이 나한테 뭐 옷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인 블레셋 여인을 꼬셔가지고 답을 알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아내인 저와 여러분을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예수 죽이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사탄 죽일 때 우리도 죽이고 버려버리고 이혼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혼 증서를 주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더라.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호세아 고멜 이야기이고 사탄은 죽이고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는 사자인데 사자가 뭐든지 먹잖아요. 잡아먹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생명 양식을 의미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같은 얘기죠. 꿀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생명수를 주겠다. 오늘 본문대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겠다. 생명수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수십 명을 쳐 죽였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뭐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죽여버렸다 예수님께서. 이게 원시복음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요 일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상하게 돼요. 삼손이 이 일 때문에 죽죠, 여러분. 자, 그렇게 되고 15장에 가면, 사사기 15장에 가면 또 배반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15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11절에도 유다 사람 3,000명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뭐 한 거예요? 삼손한테 가가지고 삼손 네가 블레셋한테로 좀 잡혀가 줘야 되겠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유다가 다 죽으니까 블레셋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 죽지는 못하겠고 니만 좀 죽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잡아가잖아요.
요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참 어리석도다. 지혜를 좀 내봐라. 우리가 다 로마나 강대국한테 다 죽는 것보다 저 예수라는 조인간 저거 하나 로마 정권에 넘겨줌으로써 예수만 죽고 우리가 다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거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하시냐 하면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한 것이다. 대제사장은 그런 말과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재물 하나만 죽임으로써 나머지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걸 제사제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즉 유다 사람 전체가 살고 싶어서 한 사람인 삼손을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가 사는 일, 이게 제사죠. 그리고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1개만 죽임으로써 나머지가 사는 일, 요걸 보고 11조라고 그러고요. 그러므로 11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고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11조고 그 11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으므로 히브리서는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다시 11조 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돼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네가 좀 잡혀가 줘야 되겠어 해서 꽁꽁 묶어버려요. 그러면 삼손은 천하장사인데 사람들이 묶는다고 묶입니까? 근데 삼손이 묶이잖아요. 요게 십자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십자가에 묶일 권한도 나에게 있고 풀릴 권한도 내게 있다. 즉 죽을 권한도 나에게 있고 다시 살 권한도 내게 있다 이래요. 즉 사람들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묶여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갔을 그때에 이제 확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나귀 턱뼈를 하나 주워가지고 나귀 턱뼈는 시체 아닙니까? 또 블레셋 나시린이 시체 잡아서 원수 갚고 다 죽입니다. 다 죽일 그때에 한 말이 내가 목마르다잖아요. 아까 읽었던 그 15장 18절에 심히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 그 일, 사탄을 죽이는 그 일에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하고 딱 연결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또 희한하게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해요. 기생. 이 기생도 민족이 어디겠어요? 16장에 보면 가사에 갔으니까 가자 지구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또 블레셋 여자예요. 그러니까 죄인만 사랑해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꾸 사람을 바꿔요. 이러면 비윤리적이라 그러잖아요. 또 여자를 자꾸 바꾸면. 근데 희한하게 사사기 13장 이후는 전부 비윤리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이 하나 있었는데 첩을 두었더라 이래요. 이거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도 사랑하고 집사님도 사랑하고 여자를 자꾸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아니고 여럿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집합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 여자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순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인간의 윤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참 나쁘다, 여자를 자꾸 바꾼다, 첩을 두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생을 사랑하는데 그 일에 16장 3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삼손이 또 그날도 적에게 사로잡혔는데 적의 성의 문짝과 여러분이 보세요. 뭐뭐 가져옵니까? 문짝, 두 문설주,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짊어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요거 읽다가 이번 주에 우리 애들이 보는 만화책을 봤는데 이성계 용비어천가 이런 걸 아마 따와서 만든 것 같아요. 맹꽁이 서당 아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이성계에 대한 전설이 나오는데 꿈에 궁전에 가가지고 대들보 3개를 짊어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어떤 점쟁이가 이성계 보고 야 왕이 될 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설이고 성경책에 보면 삼손이 대들보를 3개를 이렇게 문빗장 문설주 2개 짊어지고 왔다잖아요. 근데 그 점장이가 이성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있는데 대들보를 3개 짊어졌으니 왕왕자가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야말로 진짜로 이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짊어졌던 왕이에요. 참된 왕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니라 라고 하는데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봐라 이 사람 왕 맞잖아. 헤아리며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 헤아리며 깨달아라 이 말이고 그 적의 성문을 짊어지고 나온 거죠. 삼손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 보여주시고 수풀에 걸린 남자 양 수양을 보여주셨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건데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왕 되리라 이 말인데 이게 왕이잖아요. 지금 대적의 성문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중간에 삼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비윤리적인 일을 통하여 예수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비윤리적이라도 하나님은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비윤리적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성경 읽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진보 쪽으로 보수 쪽 이렇게 가더라고요. 진보 쪽에서는 윤리적인 교회 운동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갱신 운동. 근데 그것도 사탄적이다 이 말입니다. 보수적인 것도 사탄적이고요. 교회 갱신 운동 저는 그거 너무 응원하거든요. 기윤실이니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바리새 아니면 사두개예요. 예수 십자가 반대하는 데는 같은 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윤리적인 일을 통하여 예수님만 설명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또 여자를 또 바꿔요. 삼손이. 마지막에 누구 사랑하죠? 들릴라. 영국 가수인가 톰 존스라는 가수인가 있는 것 같은데 딜라일라라는 노래 불렀거든요. 조영남이 번안해서 불렀잖아요. 그 노래 다 아시죠? 그 딜라일라가 영어가 이 들릴라잖아요, 여러분. 영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들릴라가 영어로 딜라일라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도 대충 그런 거예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꼬시죠. 즉 사탄은 우리를 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신랑을 죽는 데 가도록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 배반하죠? 대답 잘 하십시오. 전부 다. 맞죠? 가룟유다가 배반했어요. 즉 베드로가 배반했고 가룟유다가 배반했고 나도 배반했고 모두 다 배반했는데 대표적인 이름으로 가룟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고 또 그때 발을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가 안 돼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윤리의식이 강한 거예요. 내처럼, 우리처럼. 근데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또 그럼 다 씻겨주기셔 그러니까 아니야. 이미 씻은 자, 즉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라고 합니다. 그러고 기록되는 것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기록한 것은 다 깨끗하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깨끗한데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은 가룟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죠? 12이 다 깨끗한데 가룟유다가 좀 더러워 요 말이라고요. 그 말은 그 12이라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이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즉 나가 12이고요. 내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닌 상태예요. 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희한하죠.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 씻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다 씻을 필요는 없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어떤 씻으면 돼. 가룟유다만 잘못이야. 근데 내 안에 가룟유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씻음이 앞으로도 계속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씻을 필요가 없네요가 아니고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그 발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가룟유다잖아요. 내가 가룟유다고요. 그래서 그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새 삶을 삽니다가 잘 안 되고요, 솔직히. 그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씻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계속 씻겠습니까? 내 안에 발이 있으니까. 그 말은 내 안에 가룟유다가 있으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 죽음을 짊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을 짊어진다. 사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룟유다가 맞군요. 내 안에 있는 게 가룟유다가 맞군요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 당하며 사는 것을 보고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죽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 안 죽였으니까 나 상관없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죽였으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주는 거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죽이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 얻는 설계죠.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제사 지내라 그랬잖아요. 제사가 네가 예수를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네가 재물 들고 와서 네가 재물을 배반해. 죄는 지가 지어놓고 재물을 어떻게 배반하죠, 여러분? 유대인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전가시킨 거. 이게 배반한 거잖아요. 니는 죽으러 가라, 나는 살래, 요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씻어준 거예요. 네가 나 배반했으니까 그걸 내가 널 씻겨줄 거야. 이게 발만 씻으면 돼, 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들릴라가 이제 자기 남편을 팔아 넘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 넘어가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은을 1100개 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속아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 준다고 하는 바람에 같은 거예요. 은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삼손이 몇 번 안 가르쳐 줍니까? 3번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참다 4번째 가르쳐 주잖아요. 참 이상한 게 처음에 가르쳐 줬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삼손 죽이려 하잖아요. 그럼 그때 삼손이 다 알았겠네요. 이 여자 이거 응? 내 아내 들릴라 이거 이혼 이래 되잖아요. 근데 3번이나 안 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삼손은 일부러 그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아까 다 말했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적군을 죽이려 함이거늘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3번이나 삼손이 다 알면서 3번이나 안 가르쳐 주다가 4번째에 나는 나신이기 때문에 머리 깎으면 안 돼. 이거 깎으면 나 힘 없어져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나실인이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언제 그렇다 그랬습니까? 아까 민수기 6장에 다 했으면 이제 깎는 거예요. 그리고 깎으면 그 머리털을 회막문으로 가져가서 화목제물, 화목불 거기다 둬요. 그 말은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이거 동양 문화권입니다만은 머리카락 이게 삼손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길다. 이거는 나신이다. 이 말은 구별됐다. 흠이 없다는 말인데 머리 길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성경책에 나오는데 매우 비윤리적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압살롬이 그래요. 압살롬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정답. 주일학교 학생 정답.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반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비윤리적인데 칭찬 듣는 종이에요. 불리한 청지기. 비윤리적이잖아요. 아버지를 배반했으니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준수한 청년이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흠이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 바쳐지죠. 화목제물.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너희들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죠? 불결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정결하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불결한 나를 위하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정결한 압살롬 같은 준수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요걸 보고 결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걸 말하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삼손이 죽겠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죽으러 갈 거야 이 얘기예요. 머리 깎였고 삼손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눈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강제 노동하죠. 맷돌 돌리는. 그때에 이게 이제 16장 여러분 다 들으신 얘기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16장 뒤에 가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고 싶은데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넌픽션 드라마를 소설적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표현 있죠. 이거 우리나라의 머털도사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머털도사가 머리털이 잘린 애잖아요. 근데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오지랖 도사 앞에 그런 얘기 있는데 맞죠? 그 삼손이 자라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얘기 합니까? 삼손이 옆에 있는 어떤 소년을 불러다가 앞에 안 보이니까 기둥 어디 있냐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기둥을 붙잡아요. 성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을 하는 어떤 기둥을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이 없으셔. 너무 힘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뭐라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네가 이거 들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년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아요, 여러분. 소년 보고 기둥 어디 있냐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소년이,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이렇게 잡잖아요. 기둥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그날 함께 하죠, 예수님과. 예수님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과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리라. 너무 목이 말라요. 지금 예수님도 그 시간에 목 말랐고 한편 강도도 너무 목이 말랐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는데 기둥 붙잡고 으그적 해가지고 같이 죽는 거잖아요. 여기 십자가입니다.
기둥에서 적과 함께 죽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원시복음 성취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고,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지옥에 가서 밟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블레셋 수천 명 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백성 안에 블레셋 여자도 들어가고, 물론 실질적으로 거기서 들릴라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자기 백성으로 상징되는 유다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유다 안에 이방인이 다 들어가는 거죠. 팔레스타인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족보도 따지면 안 되는 게, 유다라고 하는 족보가 이방인의 족보거든요. 유다라는 족보, 갈렙의 족보가 이방인의 족보고, 유다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사람이다는 그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야곱 집안이 그렇다.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에 한 기레벌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이방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기 유대인 족보 따질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끝없는 족보에 탐닉하지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상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 선민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기 아내를 구원한 거고, 하나님 기록하시기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요게 나시린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한 구원이 살았을 때 사람들을 구원한 것보다 더욱 많았더라라는 말은 가장 컸더라는 거니까, 죽음으로써 사람 구원하는 일을 가장 크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가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느냐면,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정말 유월절 식사 같이 하고 싶었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포도주 이제 다 마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 이런 거 있는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많이 즐기는 분이라서 사람들한테 핀잔까지 들었잖아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이런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나 이거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포도주를 언제 마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포도주 마시죠. 그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고, 근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것이 왜 말했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목마른 분이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그 다음에 그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신 포도주가 담겨 있었고 스펀지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예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께서 마셨다는 거죠. 이 말은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시린의 일을 다 완성하면 이제 포도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러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 구원하는 일을 다 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포도주 마시고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딱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랬거든요. 그 영혼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님이 곧 생명수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고,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니까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들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 게 되죠. 그 영혼이 성령님이 생명수라는 표현을 아예 직접적으로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을 보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이 신정이고요. 유월절이 있고, 중간에 이제 오순절 7.7절이 있고, 나중에 초막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6개월 동안의 기간이고, 그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이 가련하고 가난한 기간이에요. 건기거든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무 기다리겠죠, 유대인들은. 이른 비가 오는 계절이 7월이고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그러니까 6월달까지가 건기고 7월이 우기 시작이라고요. 이른 비가 7월에 오고 나중에 12월에 늦은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게 우리식으로 치면 요 기간이 우기에, 그러니까 장마철이에요. 그러니까 건기 동안에 이 이른 비를 너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이 7월이고 그 우기 시작되는 날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물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떠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뿌립니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야 우기 시작되는 거야. 물이 주어지는 거야. 나는 가난하고 가련한데 이렇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들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물 뿌리는 일을 하는데 내가 생명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간 많이 갔지만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보니까 초막절 맞죠? 요한복음 7장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물 뿌린단 말이에요. 이제 우기 시작된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진짜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7장 37절에 가면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즉 물 뿌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강이 가득 차면 강이 4개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수 강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 하시고 성령을 내어주셨으니까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뭐 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점점 동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측량했더니 물 높이가 발목, 그 다음에는 뭐 허리, 어디, 가슴 하다가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더라는 것이고 그 강 좌우에 아까 말씀드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처럼 여러 가지 나무가 있더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여러 나무들 얘기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생명수가 만국을 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보여주는 거면서 동시에 원본은 뭐냐 하면 십자가가 그거야 라는 말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 문지방에서 물 나와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물이 강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있고 만국을 소생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가난하고 가련하여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예수님이시고 그게 성령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생명수 마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